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해서 믿음으로 싸울 때와 피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악령에 더 깊이 사로잡히게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위험에서 스스로 피하고, 또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런 음모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더욱 왕성해져 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서가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사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신앙 안에 있는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 이거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과 다윗을 비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울과 다윗,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인본주의로 자기가 왕이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마저 또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인본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형이 사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본주의자의 모형이 다윗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울과 또 다윗의 인본주의 신본주의자들의 태도와 또 그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싸울 때와 그리고 믿음으로 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어느 때 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신본주의, 인본주의자인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은 악령으로 더 충만해져 가고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어질 때, 오히려 그 빈틈에 악한 영이 사울 속에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기심 속에, 그리고 그 불쾌한 분노의 감정 속에 마귀가 더 강하게 그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0절에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것이 돌진하다 아니면 불같이 임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표현할 때 썼던 단어인데, 이것처럼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울에게는 악령이 불같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가 정신없이 10절에 보게 되면 떠들어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말도 이 히브리어 말은 예언을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예언자들이 성령에 충만했던 것이나 이 귀신에게 충만했던 모습이나 이 모습이 비슷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없이 떠들었다라 하는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헛소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환청을 듣고 환시를 보면서 헛소리를 주절주절 되는 모습,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신적인 호르몬의 이러한 변화로, 몸의 변화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환이 올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악령에 의해서 정신적인 질환이 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고 오직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가 왕이 되어져 갈 때 악한 신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또 오늘 14절에도 이 여호와께서 그와 다윗과 함께 계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빈자리 누가 들어와 차지하느냐? 악신, 악령이 찾아와서 그 빈자리 차지해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악령과 함께하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한다고요? 악령이 차지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소멸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악령이 들어올 수 있나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여 네가 분노하지 마라. 화를 품어도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너 그 화를 풀어라. 왜? 그 다음날까지 가면 누가? 마귀가, 악령이 침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악한 영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귀신을 부리시나요? 그게 아니죠. 신인 동영설적인 표현이라겠죠. 그게 뭐냐? 결국은 귀신도 마귀도 악령도 하나님의 지배, 통찰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일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령이 틈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고 적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게 됐을 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손이 나와요. 누구의 손이죠? 다윗의 손이 수금을 타요. 그런데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창이 있었어요. 또 사울의 손도 이미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던 다윗은 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을 섬기고 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손은 창을 들고 있는데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악령의 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이 어떻게 일하느냐?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고자 행동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돼요.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살리고 회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임 맞는데, 이 사울의 손에는, 이 사울은 마귀의 손이 되어서 죽이고 깨트리고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다윗의 손은 살리는 손, 사울의 손은 죽이는 손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마음에는 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실 여러분 이 시점에는요,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주신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15절에도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아요. 그의 권세와 다윗의 권세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사울의 명예와 다윗의 명예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것도 한참 어리고 너무나 연약한 다윗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악령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가, 비참하게 사는가를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을 미워하는 그 사울 앞에서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처럼 다윗을 두려워하고 죽이고자 할 때, 오늘 다윗은 사울이 죽이고자 하는 그 공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울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아마도 자신의 본심이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숨기고 싶었던 말이었겠죠. 그런데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 속에서 분노하고 불쾌하였던 그 시기했던 감정이, 속에 있었던 감정이 입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죽이겠다 하고 그 손에 들렸던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을 피했다. 한 번 했을 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의지가 얼마나 강했느냐,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지고 창을 찔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미친 왕이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왕이잖아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이 시대에 천부장으로, 오늘 본문의 천부장, 또 군대의 장관으로 세움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뒀던 그러한, 이제는 믿음의 용사,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도 용사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에 의해서도 이미 만만이라 칭송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얼마든지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도 용사고,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귀신 들렸고 악령에 사로잡혔어 하고 얼마든지 정당방위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다윗은 그저 피하기만 했어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사울의 거짓과 음해 가운데 26장까지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세요.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 뭐라 하겠느냐, 그와 함께했던 그의 부하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까 한 번에 죽일 수 있겠습니다 할 때에 다윗의 그 지혜로운
신앙관이 딱 터져 나와요. 그게 뭐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했고, 그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천부장으로 사울이 보낸 그 전쟁터, 그 최전방 전쟁터에서 계속 큰 승리를 거두고 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관점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비록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귀신 들렸어도 그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다윗이 가진 지혜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됐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은 사울은 이후에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거짓말을 해요. 원래는 골리앗을 이기면 딸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참금을 요구하면서 전쟁터로 보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또 미갈도 나중에 그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것들, 그리고 26장까지 끊임없이 그 일들이 반복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는 끊임없이 분노와 거짓과 더러움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시작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음해와 거짓 속에서도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당 안에 같이 있지만 인본주의자로 살 것인가, 신본주의자로 살 것인가,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 세상의 가치관 또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실 것이고, 오히려 어떠한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오히려 형통하고 그리고 왕성해지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빈 마음에 악한 영, 세상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경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 영적인 믿음의 삶 가운데서 꼭 전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이김이 아니라 피하는 것도 이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이 제사상을 확 엎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의 행위고, 제사상을 엎지는 못해서 그날 친구들하고 약속 잡아서 멀리 갔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 없는 행위냐? 오늘 성경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대적해야 할 때가 있고 이기기 위해서 피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싸울 때는 어떤 때인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교회를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엘리압 그의 형이 자신을 모욕했어요. 아버지의 신부로 왔는데 자기 생각으로 동생을 모욕했어요. 형이 나를 모욕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는 견딜 수 없는 의로운 분노 가운데서 그 분노의 감정대로 행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오히려 신실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상대함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꾸짖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이 분노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한 행위로 나타낸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분노대로 화가 나서 행동하기보다는 그 분노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교회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가, 대항해야 하는가, 대적해야 하는가를 보여줬느냐, 바로 진리, 신앙인이 진리, 본질에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날 때 그때 싸웠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뭐에서 벗어날 때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날 때. 그때가 담대하게 싸워야 할 때고 대항할 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도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했느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한번 우리가 각자 섬기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한번 싸워보자 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왜곡할 때, 진리에 대해서 반할 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 95개 조항을 반포하고 나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나가요. 그러다가 이 보름스 회의라는 회의 가운데 그가 부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발표할 기회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까지 가게 돼요. 그때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때 그가 뭐라고 했느냐,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그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물러설 수 없다고 죽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청교도인으로 존 녹스 같은 분도 영국과 싸웠던 스코틀랜드의 이 종교개혁자,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진리를 반하는 것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우리의 초대교회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일제가 그 당시에 독립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죽이고자, 그 다음에 우리 민족권을 말살하고자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일반 국민들은 여러 귀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신사참배하는 건 그리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유일한 곳은 교회였어요. 그걸 아시나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른 종교 중에 하나를 또 갖다 놓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사가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우리의 민족권을 말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교회가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반대했느냐? 그랬다면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존경할 이유가 없었겠죠. 모든 교회를 다 존경했겠죠.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대한 위협과 그 목회자들의 위협 속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다 굴복했어요. 근데 이게 주기철 목사님은 다른 것은 우리가 양보해도 이거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정부의 감시와 결국은 투옥과 고문 속에서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그 결과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싸워야 할 때는 언제냐?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질 때, 그리고 진리에 반하는 이러한 진리에 반대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싸울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할 때 싸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피할 때가 언제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 걸고 가서 싸우기만 했느냐, 대적하기만 했느냐, 그게 아니었던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윗이 만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도 용사였고 귀신 들리고 정신 나간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고 해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기만 했다고 했어요. 2번 다 피하기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파송하면 파송받은 곳에서 나를 왜 이딴 곳에 보냈느냐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라 보내진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는 거기서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때 그의 고백, 이미 앞서 고백 들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사울 왕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성에서 핍박하거든 어떻게 하라겠을까요? 예? 생명 걸고 싸워라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 그 성에서 나와서 저 성으로 피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마치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고 믿음으로 핍박하는 자를 대적하고 나도 같이 공격하고 이런 것만이 믿음의 일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이 성에서 너를 핍박하면 저 성에 가서 피해서 저 성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신성 모독했다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갖고 계셨지만 그분들을 그 사람을 피해서 그냥 나아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아직 아버지의 때가 아버지의 시간이 안 됐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하세요.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신앙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그가 몇 년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다시 어디로 다메섹으로 가요.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살리고자 그가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나게 되자 이제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울,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사울을 성벽에서 바구니에 태워서 밀어내려요. 아니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복음 선포하고 이겨야지.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바구니 타고 내려와서 도망가요. 그 다소에서 근 10년 가까이 그곳에서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가게 돼요. 그럼 그가 숨어 있었다, 아니 그가 피했던 그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은
그것이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또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 오늘 장로교의 시초가 되어졌던 이 칼빈도 그가 프랑스 사람으로서 프랑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박해와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면 목숨 걸고 거기 남았어야 되는 것이냐? 그가 스위스로 피신을 해요. 그리고 그 스위스에서 오늘날 이 성경 바울 이후에 기독교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가장 분명하게 세워준 사람이 한 명이라고 하는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신학 저서를 완성하게 돼요. 여러분, 피신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이라는 분이 영국에서 복음을 설교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12년간을 감옥 속에 썩게 돼요.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싸울 수도 있고 도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12년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그 감옥의 차가운 바닥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가 썼던 철로 역정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준 귀한 은혜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가 대항하지 않고 순응함으로, 피함으로 얻어낸 결과이기도 했었어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우리 초대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요, 조선 땅 구한말 이 대한제국에는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복음 전해야 돼 하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행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 교육 사업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조선 사람들도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 사업, 그리고 구호 사업들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신망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당신이 섬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조선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처형당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이러한 위기가, 어떤 핍박이 오면 선교사들은 못 잡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일반 시민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은밀하게 복음을 받았던 분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칙령이 내려졌을 때 이미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때로는 금해할 때 대적해서 그래도 행해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서 어떨 때는 싸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다릴 때가 있어야 된다. 그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싸울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싸워야 하고 어느 때 멈춰서야 하는가, 피해야 하는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필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뭐라고요? 분별력. 오늘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15절 16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그가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승리했다라고도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으로서 사울은 그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를 계속 파송하는 거예요. 아마 이 전투의 맨 앞자리 강한 블레셋 군대 쪽에 천부장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늘 승리하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가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특별히 내 자존심 또는 내 의의가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내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싸울 때 안 싸우고 안 싸울 때 싸우는 것은 대개는 자신의 감정,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옳다 하는 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꺾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싸울 때와 피할 때를 분별할 때 거기서는 자신의 자존심, 감정,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 가야 돼요. 그게 쉽게 되어질까요? 처음부터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훈련들이 계속되어질 때 더욱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인본주의적 세계관,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신의 의가 중요해요. 자신의 이익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악한 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악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도, 놀라운 걸 주셔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신 것이 얼마든지, 그것이 작을 때든지 클 때든지 주어진 그 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주신 것 속에서 아주 행복을 누리고 평안한 건데 살아가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꼭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만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공격할 때 이처럼 피하는 것도 이 전투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분별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세상의 지혜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진리가 계속 나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지혜가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나를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안에 내 감정으로 또는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분노하거나 내가 어떤 것에 사로잡힐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분 분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나의 삶에서 영적 전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싸움에서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내하고 지금은 물러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구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